오늘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라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 요한이 썼습니다. 요한복음,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썼는데, 요한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기를 그거예요. 하나님은 영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우리가 강권적으로 알고 또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우리의 모든 것, 특별히 우리가 죽어서까지도 영원한 세계까지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 주시고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주제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했는데, 이번 연도의 본문 말씀 뭐죠? 주제 말씀은 극히 큰 군대를 이루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본문 말씀이 에스겔서 37장인데 1절에 37장 초반부에 보면 거기 이제 그 나타나는 극히 큰 군대가 나타나는 배경은 좋은 데가 아니라 이 사망에 이 마른 골짜기 뼈가 있는 그 골짜기에 있는데, 그게 누가 데려갔냐면 분명히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권능 임재임으로 하나님의 영이 데리고 갔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역사는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대한 역사고,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는 역사고, 하나님의 영이 통치하는 역사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모른다면,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입지 않는다면 우리는 말로만 부흥을 외쳐대는 거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에 대한 역사, 하나님의 영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영을 사모함에 그 모든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보면 그래요.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에게 뭐냐, 7뿔과 7눈이 있는데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특별히 7영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다라고 있는데,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영이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 혼자서 운행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건 우리와 연관이 돼 있어요. 지금 우리가 생활하는 거,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신 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게 지금 이 땅 가운데 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 가운데 우리는 사역할 수 있고 하나님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는 거지, 교회 생활, 믿음 생활, 예배 생활도 하나님의 영이 임재함으로 우리는 영의 예배를 드리는 거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지식의 예배, 우리의 일상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할 때,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는 거고,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기를 기도하고 사모하고 갈급하면서 우리는 예배도 드려야 돼요. 특별히 여기 보면 다른 게 아니에요. 온 땅에 보내심을 받았다고 했는데 특별히 온 땅에 보내심 중에 교회와 연관이 돼 있어요.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피를 흘리심으로 교회를 세운 걸 믿으시기 바래요. 지상 가운데 연결되어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연관되어 있고 역사하시는데, 그 중에 특별히 교회 가운데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는 축복이 임하고 생명이 임하는데, 특별히 우리를 지키시고 교회를 지키시고 그것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평강과 평안해 주시는 분이세요. 자, 요한계시록 1장 4절에 보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편지한다고 그랬어요. 이 7 교회에 편지하는데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 하나님의 영. 예수님은 교회죠. 교회에 연관되는 건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데, 예수님 역사하시는 곳도 교회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곳도 교회라는 거예요. 밑에 5절에 보면 그래서 그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영은 평강의 영이에요. 은혜의 영이에요. 특별히 교회 가운데 세우시는 것은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곳이에요. 교회 가운데 특별히 강력하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신다는 거고,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축복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은 그래서 은혜와 평강의 영이고 능력으로 충만하신데, 요한계시록 4장 5절에 보니까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견 등불 7이 있으니, 이것도 하나님의 7영, 하나님의 영이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영은 뭐냐? 보좌로부터 나오는 강력한 영이에요. 거기에는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 권능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는 시시하게 임하지 않아요. 강력하게 임재하는데 영광으로, 권능으로
임재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에스겔 37장에도 여호와의 권능으로 임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마른 뼈가 생명 가운데 살아나는 극히 큰 군대를 일으키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가 할 수 없었던 기적적인 역사와 하나님이 하시는 권능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 능력이 오늘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영혼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게 그 영이 교회 가운데 권능으로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우리 가운데 생명이 임합니다. 축복이 임하고 은혜가 임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충만하는 역사가 일어날 텐데 오늘 그 영을 사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그럴 때 놀라운 우리 삶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비로소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귀한 은혜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무엇인가라는 거죠. 성경에 영, 스피리처를 쓰고 있어요. 스피리처. 근데 이 스피리처, 이게 단어, 스피리처 오브라는 단어를 입력을 하면 보니까 성경에 112개의 말씀의 목록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곳에 언급된 대부분의 스피리처는 보니까 악한 귀신의 역사, 악령의 역사가 나타나 있어요. 더러운 역사를 써요. 근데 특별히 대문자 S, 이 스피리트의 대문자 S로 나오면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나와요. 성령으로 나와요. 그런데 이 성령님을 찾아보니까 정확히 7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7개의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일 때 놀라운 역사를 쓸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며 나가야 되고 오늘 이 땅 가운데 예배할 때도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면서 나가야 돼요. 보니까 첫째가 지혜와 계시의 영이 나오더라고요. Spirit of Wisdom and Revelation. 하나님의 영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에요. 또 하나 Spirit of Truth, 진리의 영이 임해요. Spirit of Holiness, 하나님은 거룩의 영이세요. Spirit of Life, 하나님은 생명의 영이시고요. Spirit of Sonship, Adoption, 양자의 영이세요. 보니까 또 Spirit of Grace, 하나님은 은혜의 영이시고 Spirit of the Glory, 하나님은 영광의 영이세요. 7개의 영이 나오더라고요. 오늘 그 영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 바라요.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나고 생명의 역사, 하나님의 자녀되는 역사, 은혜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지혜와 계시가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자, 그 반면에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거, 그 반면에 모든 또 악의 역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때는 항상 악한 역사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라 하는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 여러분한테 임하게 될 때 그냥 생명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동시다발적으로 악한 귀신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삶 가운데와 영혼의 가치관 가운데도 같이 일어나요. 오늘 이것을 알아 깨달으셔야 돼요. 자, 악한 영은 다른 게 아니에요. 카운터피트. 대표적인 거예요. 뭐냐면 거짓이고요. 모방품이에요. 모방품. 모방이에요. 모방. 가짜라는 거예요. 사탄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가짜로 속임수로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영혼 가운데 풀어내요. 하나님 따라쟁이에요.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정확한 진리의 영,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되는데 마귀도 그 영이 있어요. 가짜를 풀어내고 생명도 가짜 생명을 풀어내고 마치 진짜인 것처럼 보고 여러분을 속이고 결국은 파멸시키고 지옥불로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우리는 됐어, 승리했어. 성경에 그렇게 말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강력한 성령의 역사 임할 때 반드시 악한 영들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게 영적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 드리니까 난 승리했어가 아니라 예배 드릴 때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때 동시다발적 반드시 일어나는 게 악한 영들의 역사가 일어나요. 보니까. 그러니까 오늘 예배 드려서 끝나는 게 아니고 교회 나왔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 역사예요. 그런데 반드시 그것을 무너뜨리는 악한 역사가 있어요. 사탄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내는 거예요.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떨어뜨려 내리는 거예요. 사탄도 그만큼 강력하게 역사를 해요. 사탄은 저항의 영이에요. 대적의 영이에요. 하나님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무너뜨려요.
그래서 우리 뜻대로 살게 하고 결국은 죄 가운데 무너뜨리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에서 벗어나게 만들죠. 그런데 사탄은 생각보다 우리의 생각이 이상해요. 강력하고 전략적이고 우리는 속여요.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거기서 우리는 다 낙담하고 결국은 공격에 무너지고 패배하게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훨씬 강한 걸 믿으셔야 돼요. 사탄이 아무리 발부딪혀도 우리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악 가운데 무너질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무엇이냐? 분별은 말씀 가운데 있어요. 말씀.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드러나면 악한 역사가 일어났다. 그때 전쟁이 일어나게 돼요. 영적 전쟁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생명의 역사가 있을 때 방해하는 사탄의 발악을 의미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사탄의 권능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면 사탄의 죽음 권세 우리에게 다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은 사탄의 영보다 훨씬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능 아래 있어야 돼요.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고 기도하고 강하고 담대하고 사탄 마귀를 대적하며 나가야 돼요. 하나님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승리는 나의 승리예요. 요한계시록 12장 3절에 보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는데,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이거 사탄의 의미예요. 머리가 7이고 이것도 7이에요. 따라장이에요. 사탄은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사탄도 권능으로 임해요. 그 왕관은 뭐라는 정사들을 말해요. 이 땅 가운데도 사탄은 다스리는 거예요. 대통령을 통해서, 왕을 통해서, 공세를 통해서, 정사, 정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건데 방해를 해요. 코로나 때도 우리 있었잖아요. 예배를 방해하고요, 복음을 방해하고요,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방해해요. 조직적으로 방해해요. 권능을 잡아요. 이게 사탄의 역사거든요. 근데 따라쟁이에요. 거기도 7개의 역사를 보여줘요. 7개의 강력한 힘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들은 사람을 통해 일하거든요. 하나님도 우리를 통해 일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고 계신데, 악한 영들도 다른 것이 아닌 사람을 통해 역사를 해요. 그런데 이 악한 영들에 움직이는 사람은 죽었지만 이 악한 영들은 지금도 죽지 않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도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고 계세요.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탄의 모든 정사를 밟아 깨트린 줄 믿으시기 바라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함께 계셔 지키시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하지 못해요. 그런데 다만 이 악한 영들은 속여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요. 우리가 죄짓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언약과 계약이 파괴되게 만들어서 우리 스스로 무너지고 그리고 형벌받게 만들어요. 그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악한 영들은 반드시 거짓 가운데 이간질을 시켜요. 사람을 이용해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대적하게 만들어요. 사탄이 교회 악한 영을 보내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막는 거예요. 이간질시키고 대적하고 의심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공동체를 파괴하게 만드는, 그것이 악한 영들, 사람들이 통해서 나타내는 것을 풀어내요. 이렇게 우리는 이것을 날마다 대적하고 그 묶인 걸 풀어내야 되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해야 돼요. 전진해야 돼요.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악한 사마의 권세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의 검을 가지고 나갈 때 악한 사탄은 떠나게 되어 있어요. 그 외에 세상에 어떤 것도 악한 사탄의 마귀는 이길 수가 없어요. 악한 영은 지금도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는 적서야 돼요. 예수님, 나를 위해 돌아가신 거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지금 나의 영을 덮습니다. 나의 모든 흉악한 것, 그다음 저주, 결박한 모든 제약들, 오늘 예수 그리스도 보혈 모두 끊어집니다. 나를 덮습니다. 나는 승리했습니다. 나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습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 되십니다. 오늘 풀어내는 거예요. 그때 악한 역사가 떠나가요. 악한 흉악의 결박이 풀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아무리 예배드리고 해도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진정한 구원이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도 영적 전쟁이 치열한 거예요. 왜요? 영적 전쟁은 생명 따먹기는 거예요. 내가 지옥불로 가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지금 천국으로 가느냐. 사탄은 길을 쓰고 우리를 지옥불로 향해 만들거든요. 치열한 영적 전쟁이에요, 이게. 오늘도 예수님의 보혈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 속임의 영들을 풀어내요. 그래서 혼란을 가져다주고 의심을 가져다주고, 그래 대적하게 되고 진짜인 것처럼 보내요. 그때 우리는 영의 대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예수님을 선포하고 나갈 때 악한 영은 대답을 못해요. 왜요? 근본이 예수님을 속이고 예수님을 고백하지 못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악한 역사인데, 우리가 대놓고 예수님을 얘기하면 악한 역사는 우리 가운데 묻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길이 되는 거고 진리가 되시는 거예요. 오늘도 그런 거예요. 내가 진실로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정말 예수님의 귀한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걸 물어봐야 돼요. 항상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것의 중심은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이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항상 물어보는 거예요. 그럴 때 악한 영들은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으로도 떨어뜨려내고 하나님으로도 떨어뜨리게 하는 게 악한 영인데, 우리 자체가 예수님 붙잡고 있다면, 주님 안에 거하고 있다면 악한 영은 이미 파워를 잃어요. 힘을 잃어요. 권세를 잃어요. 끌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내 지금 신앙생활이, 믿음생활이, 내 모든 삶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충만하고 내 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사탄은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뭐예요? 생명사역이에요. 우리 위해 죽으신 목적도 우리에게 죄를 사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려고 오신 거예요. 반면에 사탄은 죽음의 사역이에요. 우리에게 죽음을 풀어내라고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낙담을 주고 자살하게 만들고 영원히 죽게 만들고 죄지어서 예수님과 영원한 결박을 풀게 하는 사탄의 역사는 죽음의 사역이에요. 사탄은 멍청할까요? 똑똑할까요? 멍청해요. 우습죠. 왜 그런지 아세요? 사탄의 방법은요, 이때 이후 뱀이 아담과 하와를 꽂을 때 이때 이후부터 지금까지 방법이 똑같아요. 바보 같죠? 변하지 않았어요. 좀 세련되게 좀 바꿔가야 되는데, 사탄의 방법은 이 아담과 하와를 꽂을 때부터 온 천지 이후 때부터 지금까지 사탄의 방법은 똑같아요. 되게 단순해요. 자, 인류가 똑똑할까요? 바보 같을까요? 어리석을까요? 사탄보다 더 바보예요. 사탄은 지금까지 똑같은 방법을 우리를 속이고 하나님과 멀게 하고 했는데, 그 방법에 우리 인류는 지금까지도 다 똑같은 방법으로 속아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죽음을 먹고 있어요. 지금 우리 예수님이 먹어서 생명력으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영원히 살 존재예요. 부활합니다. 그런데 우린 죽음을 먹고 있어요. 하나님을 배반해요. 의심해요. 내 뜻대로 살아요. 죄악을 지금도 먹고 있어요. 선악과를 지금도 따먹고 있어요. 사탄이 주는 그 의심과 하나님 말씀의 대적함, 불신앙을 통해서, 순종하지 못함을 통해서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 아닌 나예요. 여전히 죽음의 열매를 먹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사탄은 그걸 선포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요한일서 4장 3절에 보면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적 그리스도의 영이다. 영의 싸움인데, 사탄의 영, 적 그리스도의 영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시인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예수님 나의 구세주라 시인하지 못하고 모시지 못하게 만들어요. 지금도 예배하고 있지만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시고, 그래서 내가 참된 구세주이신 예수님 앞에 예배하고 예수님께 사랑을 드리고 있는지, 영의 예배,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영의 예배, 이게 영의 예배예요. 정말 나의 구세주로 영광으로 올려드리는 예배, 이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조직신학을 공부하면 이단은 구분이 돼요. 이단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단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이단은 하나하나 다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 조직신학 딱 공부하면 하나님이 무슨, 예수님 누구인지, 성령님 누구인지, 딱 구원은 무엇인지, 교회란 무엇인지 딱 공부하고 나면, 분별만 쓰면 나머지 가짜는 다 갈아지게 되어 있어요. 오늘 예수님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의 어떠한 하나님께 멀게 하는 그 가짜적인, 거짓적인, 그래서 멀게 해서 언약을 파괴하는 그런 사탄의 공격도 다 분별하고 깨닫고 이겨낼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지금 내 자신이 오늘 예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탄은 지금도 그걸 멀어뜨리게 하고, 그래서 정말 더러운 사망 권세를 우리 안에 일으키고 있어요. 우리 안에 지금도. 대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사탄이 우리 안에 넣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역사를 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 공동체 가운데, 지체들 가운데 공격이 시작이 돼요. 우리가 이것을 준비하지 않으면 사탄은 승리하게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믿는 자를 택해가지고 더욱더 울부짖는 사자처럼 우리에게 덤비고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알아 깨달아야 돼요. 이단 중에 꼭 신천지 같죠, 정말. 아는 사람한테 더 그래요. 사탄은 죽어있는 사람한테 덤비지 않아요. 어차피 죽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알려는 사람, 예수님은 사람들한테도 끝까지 공격하고 비방 참소하는 게 바로 사탄의 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비방 참소하지 마세요. 사탄의 영이 그 가운데 임하거든요. 사탄의 계략이 임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될 줄 믿고요. 더 나아가서 영적 전쟁을 깨달아 우리는 준비할 수 있어야 돼요. 요한계시록 보면 7교회가 나오죠. 그 7교회는 바로 온 인류의 교회를 대변하기도 해요. 오늘날의 교회도 있습니다. 오늘날의 그럼 교회는 그 7교회를 보고 배우라라는 거예요. 근데 조금 오늘 7교회 그 소아시아의 교회들 보면 보세요. 다 무너졌거든요. 지금까지 이 몇천 년 역사상 승리해가지고 지금도 부흥되는 교회가 한 군데도 없어요. 사탄의 속임수에 조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승리하죠. 그러나 보세요. 영적 전쟁 가운데 깨어있지 못하면 교회가 무너진다는 것도 우리는 기정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역사는 대놓고 보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악한 역사는요, 숨겨요. 우리 안에 은근히 역사해요. 그게 무서워요. 그래서 우리 안에 갈등이 있을 때 정말 예수님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거하고 나갈 때 역사가 일어나지, 그때 딱 브레이크 걸리거든요. 아, 이건 나 하기 싫은데, 난 내 뜻대로 살고 싶은데, 때론 내 이성이 마비가 돼요. 난 내 뜻대로 살아야 되거든요.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기 싫거든요. 그러니까 오묘히 하나님 말씀을 합리화시키고 난도질하고 막 이런 것도 역사가 일어나요. 이럴 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 사탄의 역사는 있어요. 그걸 통해서 무너뜨려요. 신학도 자유신학이라는 게 있죠. 자유신학 때문에 유럽과 미국 교회가 다 무너지고 우리 한국 교회도 다 무너졌어요. 지금 대놓고 대적하는 것보다 우리 안에 틈을 내서 들어오는 것, 그게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이게 사탄의 숨기고 들어오는 전략적인 방법이에요. 그거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자, 그럼 세 번째, 그럼 어떻게 영적 전쟁은 준비할 것인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사탄은 전략이 있어요. 전술이 있어요. 온 인류가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첫 번째, 그 전략 전술 가운데 우리는 깨어 있어서 틈을 보이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훈련해야 돼요. 날마다 깨어 있어 훈련하는 거, 그것을 있어야 돼요. 자, 베드로전서 4장 12절 14절에 보면 그래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아라. 우리 예수님 믿으니까 만사형통할 거야, 이젠 잘 될 거야. 누가 그럽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면 핍박이 더 있고요. 영적 싸움이 더욱더 치열해요. 또 예수님 뜻대로 말씀대로 복음 전하면서 살 때 악한 역사의 공격이 있기 때문에 불시험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지금 편안하죠. 그러나 곧 있으면 말세 때일수록 적그리스도가 통치할 때 우리가 복음대로 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사탄은 그냥 있지 않아요. 우리는 생명 걸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이 훈련하지 않으면
바로 적그리스도가 칼을 밀어들 때 우리는 바로 배반하게 되어 있어요. 총 한 번 안 쏴봤는데 여러분 총 준다고 총 될 것 같습니까? 절대 되지 않아요. 믿음의 신앙생활도 바로 우리는 후련해야 돼요. 왜요? 깨어있는 후련, 틈이 보이지 않는 후련. 그래서 사탄 권세에서 이겨야 돼요. 그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오히려 너희가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 정도 후련이 돼야 돼요. 지금 겨우 내가 원치 않는 신앙생활 한다고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안 나와 뭐 안 나와 100% 구원함에 이르지 못해요. 핑계죠. 이거 예수님만이 아시는 거 아닙니까? 핑계죠.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시험 보는데 어떻게 50점, 70점을 맞아요. 핑계예요, 핑계. 공부한 사람이 100점을 맞는 거죠. 오늘부터도요, 정말 예수님은 정말 철저히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후연, 그래서 영적 후연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마귀에게 틈을 보이지 않는 후연, 그 생명의 역사대로 흘러가지 아니하는 그 후연, 그거 하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있지 아니하요. 그럴 때 이것이 후연이 되는 거예요. 그 기준점으로 기뻐하라. 왜요? 예수님이 임재하실 때 하나님 앞으로 갈 때 그때는 우리에게 정말 영원한 생명이 있거든요. 그 후연 받지 못해서 배교하고 믿음의 생활하지 못하면 우리는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났을 때 우리 하나님 만날 때가 꼭 있어요.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람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그때 무슨 영이 임해요? 보니까 영광의 영이 임해요. 최후의 승리의 영이고요. 모든 것에 하나님 붙잡아 주시는 영광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임하니라. 16절에 보니까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뭐 해라?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임한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의 말로만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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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영광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임해야 정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이 진동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와, 너네 복되도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도다 할 때 하나님이 하셨어요. 강력한 임재하십니다. 통치하십니다. 그 영광의 영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거지. 이 후연은 하나도 됐고 하나님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는데 말로만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나 오늘 월급 올랐습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잘 됐습니다.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게 솔직히 말하면 영광이 아니에요. 그건 언제 사라질지도 몰라요. 영광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고 최후 승리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 시험 영광이요. 베드로, 이게 베드로전서 말씀이잖아요. 이 베드로는 알고 있었어요. 영적 비밀을. 왜요? 사탄이 다른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그렇게 죽이고 싶어 했어요. 베드로가 장차 어떤 인물이 될 줄 알고 하나님께 어떤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만들 줄 아니까 사탄이 베드로를 그렇게 죽이고 싶어 했어요. 다른 것이 아니었거든요. 왜 유대인이 지금 핍박을 받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이 왜 지금도 핍박을 받고 있을까요? 다른 이유 없어요. 영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탄을 알고 그렇게까지 공격하고 죽이려고 했던 거고, 그리고 결국 예수님이 태어나셨잖아요. 예수님 탄생하셨는데 그 이후로도 그렇게 박해를 해요. 독일 사건도 마찬가지고 유태인인 히틀러가 유태인 600만 명을 독가스실에서 학살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사탄 마귀는 그렇게 싫어해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통로가 되거든요. 하나님 나라거든요. 여러분이 교회이거든요. 성전이거든요. 사탄 마귀는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짓밟으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깨어 있으셔야 돼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죽이고. 자,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세요. 시몬아 시몬아, 이거 베드로예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하라고 요구하였으나.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특별히 베드로,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는 게 뭐예요? 가루를 만들어 버리겠다 뜻이. 완전히 이겨버리겠다. 사탄이 너를 그렇게 죽이려고 한다. 요구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청구했어요. 사탄이 하나님께 가서 욥,
하나님이 잘해줬으니까 잘하는 것 뿐이죠. 하나님 한번 축복 막아보세요. 바로 배신할걸요. 청구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요,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도 요구한다. 생명까지 한번 붙잡으러. 그러나 우리는 생명 건드리지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주님 안에 있거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수님 벗어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더니요, 사탄이 베드로를 건드리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허락이 안 됐어요. 허하지 못했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예수님 막았었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32절 보니까 그 밑에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베드로와 너희들 제자를 위하여, 나의 제자를 위하여 너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사탄이 건드리지를 못해요. 예수님이 지금도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계세요. 누구야 내가 너를 위해서 지금 기도한단다. 사탄이 지금 울부짖는 사자처럼 너를 밀가부로도 공격하도 내가 너를 지켜내고 있단다. 너 믿음 굳게 해라. 너는 승리하였단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럴 때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건하게 하라. 끝까지 주님에서 달려나가고 사명 감당하라. 우리 예수님 안에 있으면 살아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안전해요. 주님이 우리 지금 지켜보고 계세요. 주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영적 전쟁 그때는 몰랐거든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했거든요. 넘어졌어요. 예수님 배반했죠. 그래서 그 후에 베드로 전설을 통해서 그 영적 원리를 깨닫고,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틈을 보이지 마라. 항상 영적 후연, 고난 가운데 기뻐하며 준비하고 있어라. 사탄에게 틈을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더욱더 강력하게 신중하게 지금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틈을 내면 안 돼요. 내 생각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한 번은 은혜 받았다가 뭐 훅 들어오면 훅 넘어져서 바로 또 앉아해보죠. 사탄의 뜻 가운데 넘어지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후련돼야 돼요. 사탄은 지금 나의 습관적인 이제 중독,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없도록 내 마음과 생각을 지금 휘어잡고 있어요. 계속. 이 작은 틈도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지금 나의 지금 죄악, 중독된 거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나의 작은 틈에부터 사탄은 들어온 거예요. 그걸 내가 허했어요. 사탄이 받았어요. 예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 죄 가운데 먹고 중독이 되고 믿음 버리고 주님 버리고 결국은 주님 말씀 원치 아니하는 그것에 중독이 되고 죄 가운데 무너지게 되는 거죠. 예배소 4장 26절 27절 분이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해볼까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옆 사람에게도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세요. 틈을 주지 마세요. 나에게도 틈을 주지 말자. 아멘. 영적 전쟁이에요. 이게 조그만 틈만 일어나면 마귀는 기가 막혀요. 오늘 나의 믿음, 나의 신앙하는 게 왜 그럴까요? 어쨌든 한 번은 열정이 있었을 거예요. 뜨거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어떤 계기를 통해서 마귀는 들어오고 낙담을 주고 쉽게 만들어요. 예수님과 멀게 만들어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옆 사람이 그러든 어떤 상황이 그러든 상관없어요. 틈을 주지 마세요. 내가 시험에 안 들면 되는 거예요. 마귀는 공격하죠. 그럼 내가 받아먹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분내지 않으면 되는 거고, 죄 짓지 않으면 되는 거고. 틈 보이지 마. 이 틈이 헬라어 원본에 보니까 토포스란 단어예요. 그게 무슨 단어인가 봤더니 낯선 사람이 내 자리로 들어오다라는 뜻이 있어요. 마귀는요, 마음대로 허락도 안 했는데 도둑처럼 내 마음 가운데 틈이 있으면 삐집고 들어와 버려요. 하나님은 인격자세요. 그래서 노크를 하시거든요. 애야, 들어와도 되겠니? 내가 너와 함께 먹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좋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오세요는 오시지만 오시지 마세요. 성령님 안 와요. 못 와요. 내가 내 의로 내 죄로 가득 차면 성령님 못 오세요. 이러신 분이에요. 그런데 마귀는요, 이 도둑 같아가지고요, 내가 차라리 잠들고 있을 때 그냥 깨어있지 못할 때 그럴 때 침투해 버려요. 그냥
근데 마귀 특성 뭐예요? 죽음이거든요. 나에게 죽음을 가져다 줘요. 와가지고 틈을 보이는 것은 이 사람을, 이 어떤 존재를 나에게 가져오다, 틈을 내주다는 뜻이에요. 오게 하다, 오게 하다. 그래서 내가 그에게 몫을 주다, 그런 뜻이 있어요. 우린 절대로 틈을 내서는 안 돼요. 왜요? 마귀 오면 우리 거 다 빼앗아가요. 다 빼앗아가요. 우리의 복도, 우리의 기업도 다 훔쳐가요. 다. 우리 안에 상처 있습니까? 상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받으시면 돼요. 해볼까요? 상처 입는 것도 죄다. 죄예요. 예수님은 그러거든요. 나이키 있으면 상처 안 입어. 내가 다 지켜줄 거야. 상처 입었다는 건 뭐예요? 내가 예수님 의지 안 했다는 뜻이에요. 진정한 강한 사람은 끄떡 없어요. 온유해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도 안 해요. 든든해요. 상처 안 입어요. 이겨내요. 그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공격이 임하죠. 그래도 뭐예요? 상처 입는 게 아니라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틈을 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상처가 내버리면 무너져요. 영성이 없어지죠. 틈을 보이면 마귀가 들어오죠. 그러면 그게 이제 진을 쳐요. 또아리를 만들어요. 내 영과 혼이 혼탁하게 돼요. 더 나아가서는 마비가 되고 무너져요. 예배가 안 돼요. 주님 말씀 안 들려요. 내 뜻대로 제 가운데 계속 무너지고 염증 생기다가 결국은 무너지고 말아요. 틈을 내지 말자. 나 옛날에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왜 그럴까요? 그 단계가 있었거든요. 아, 힘들다. 아,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하면 놀고 싶다. 아, 예배가 참석하기 싫다. 이 한 번의 생각이 내 영혼을 좌지우지할 수 있어요. 한 번의 실수가 지옥 갈 수 있어요. 마귀가 그렇게 쉬운 줄 아십니까? 그 안에 침투해서 또아리 털어버리면 그 진은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예배하고 싶다고 해서 진짜 하늘의 영님에서 막 날마다 24시간 예배하고 그런 사람 있어요. 또 이러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예배자가 얼마큼 돼요? 왜 못하는 줄 아십니까? 예배하기 싫거든요. 예배가 안 돼요. 1시간 예배하는 것도 힘들어져요 이제. 왜요? 주님이 오면 예배하는 게 24시간 막 일주일 내내 예배도 막, 와, 이것이 셰카이나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요. 충분히 가능해요.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냥 이것이 천국이 돼버려요. 그런데 영이 떠나가니까 1시간 예배, 아니 말씀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딱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한번 진침은 어려워요. 나중에 회개하고 예배하면 되겠지? 안 그래. 사탄은 그렇게 역사 안 해요. 한번 덧같이 딱 임하면 그 덧 풀어내기가 너무 힘들어요. 올가미가. 틈을 보이면 안 됩니다. 오늘 성령님의 마음으로 마음을 주셨습니까? 오늘 이제 예수님 믿기도 되겠다. 예수님 말씀 붙잡아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대로서 생명의 길로 걸어가야 되겠다. 십자가 져야 되겠다. 아멘 했으면 이제는 딱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오늘 감동대로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오늘 안에 주님 안에 거야 되겠다 하며 그대로 나가는 거지. 내 안에 생각이 딱 들어오면 의심하기, 불신하기, 막 대적하는, 힘들어요. 안 돼요, 안 돼. 오늘 잘라내는 거예요. 틈이 보이지 마는 거예요. 오늘 승리하셔야 돼요. 주님 안에 전진해야 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2장 45절에 보니까 청소가 싹 되었어요. 근데 이 귀신은 포기 안 하거든요. 그랬더니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게 마태복음 12장 45절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깨끗한 바꿔놨더니 이 안에 이제 텅 비어요. 이게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귀신이 보니까 야, 리모델링 됐네. 그랬더니 자기만 오는 게 아니라 귀신 7, 자기의 절친 7을 데리고 와가지고요. 그 안에 가득 채워서 파티에 오는 거예요. 이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세대 소리 영의 전쟁.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돼요. 영의 전쟁 깨달아야 돼요. 이 가룟 유다가 다른 제자와 틀리게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이 마리아에게 보고 분을 품었어요. 자기 생각이죠. 예수님은 그 기뻐 받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영이 임해야 돼요. 다른 제자는 그래도 가만히나 있었죠. 가룟 유다는 분을 품었어요. 분명히 분을 품지 말라고 했어. 틈이에요. 틈. 분이니까 틈이 나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귀신이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요. 들어갔다고 얘기했어요. 들어갔다. 이것은 에이셰 코마이 단어 뭐냐? 안으로 입장하다. 표를 사면 어떻게 우린 당당하게 입장권이에요. 내고 입장을 하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틈이 보이는 게 뭐예요? 사탄에겐 당당하게 사탄은 입장하는 거예요. 너 예수가 없네. 성령이 없네. 깨끗한데 틈이 보여요. 문을 여는 거예요. 당당하게 사탄이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입장을 하는 거예요. 더 악하게 되는 거예요. 사탄의 역사가 세요. 더 악하게 되지. 사탄이 붙잡고 나면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 못 빠져나가요. 사탄의 역사를 맛보지 저기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네, 우린 겸손하게 예수님 오시옵소서. 예수님 나 지금 다스리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지금 충만케 하옵소서.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생각 내 가치관대로 나가면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경고했죠. 디모데전서 5장 14절 15절에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을 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는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 같은 뜻이에요.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마기를 원하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기회를 틈을 보이면 사탄은 들어가서 사탄에게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는 영적 전쟁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그리고 교회에서든 아니 우리의 모든 영육 공간에 건강이든 정신이든 틈을 보이시면 안 돼요. 끼어서 틈을 보이면 안 됩니다. 예배서 4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의 방법. 후원받고 하는데 또 하나의 방법은 절대 우린 믿음의 길로 가야지 인간적인 세상의 논리의 싸움으로 가면 사탄 마귀를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자, 고린도후서 2장 10절 11절에 보면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약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한 것이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이에요. 이를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중요해요. 우리는 그 사탄의 계책, 사탄의 계략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이제는 영적 원리를 알아요. 사탄의 계략도 알아요. 사탄의 올가미에 걸리면 안 돼요. 자, 무슨 말이냐 그 앞절. 용서하는데 용서하면 그냥 용서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풀으라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 생각 이건 용서할 일이 아니지.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내가 심판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내가 용서 못해. 이건 용서할 일이 아니야. 아니면 조건부 용서야. 이건 이러니까 이게 합당한 용서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면 말씀대로 그냥 풀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풀으라는 거예요. 용서가 사랑이 임하면 그냥 풀으세요. 그냥 인간적인 계획과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냥 잘 따져보고 이해타산적으로 그렇게 가면 사탄의 영은 절대 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푸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니까 예수님 앞에서 행한 것처럼 예수님 알면 되니까 그냥 인간의 방법대로 풀지 믿음의 길대로 예수님 앞에 풀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네가 사탄에게 넘어가지 않고 사탄의 계략 가운데 묶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사탄은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시는 줄 알아요? 예수님의 의로 절대 못 가게 만들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절대 못 가게 만들어요. 예수님 십자가가 임하면 이미 게임 끝나거든요. 그 앞에 모든 걸 덮어버려요. 뭐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냥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그냥 모든 걸 덮어버려요. 항소할 길이 없어요. 사탄이 게임 오버 끝. 예수님의 능력은 너무나 크시기 때문에 모든 걸 덮어버리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까지도 앞으로 태어날 모든 인류의 죄까지도 다 값을 지불해 버리셨어요. 성사의 방법이 없어요. 이게 사탄이 예수님 앞에서만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 중보자가 되시면 끝나버려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그럼 예수님 앞에 나가면 되는데 예수님의 그 뜻대로 의대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의대로 가요. 그러면 사탄은 어떡하니? 우리가 잘나봤자 얼마나 잘났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의가 얼마나 대단해요. 우리가 얼마나 도덕적이에요. 얼마나 착해요. 착하면 죄 안 집니까 우리? 근데 우리의 의대로 가려고 그래요. 사탄은 그냥 웃어요. 됐다. 넌 걸려들었다. 그래서 우리의 의대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서로 어때요? 우리의 의가 부딪히면 이제서 이제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내가 옳다, 네가 옳다. 심지어 전쟁이 일어나요. 민족 간에 동족 학살이 일어나요. 당파가 일어나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의대로 가면 죽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그걸 심어요. 너가 와줘. 너가 오라. 너 똑똑하잖아. 너 도덕성 괜찮은데.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가야 되는데 우리의 의대로 나가요. 이게 사탄 마귀의 계책이에요. 거기에 속으시면 절대 안 돼요. 자, 예수님의 방법이 뭐예요? 예수님의 방법도 늘 하나님 안에 하나님 말씀으로 상관없어요. 예수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걸 이기셨어요. 예수님의 사역 들어가기 전에 마태복음 4장 보면 사탄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세요. 광야에서. 근데 어떻게 했었냐? 3가지 시험 중에 4절 보면 사람이 떡으로 살 게 아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되는데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 사탄이 공격하는데 사탄의 공격대로 그렇게 답하지 않았어요. 뭐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생뚱맞은 일이기도 한데 이 사람의 논리로 가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인 거 알았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사탄에 걸려들거든요. 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 말씀, 하나님 아니. 자, 그 다음에 7절에도 보면 이렇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2번째 시험도 이겼어요. 뭐예요? 지금 보세요. 다 대적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건드리지 말아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건데 자꾸만 자기 의로 가라고 사탄은 던져주는 거예요. 너가 영광 받아야 되잖아. 너 능력 있잖아. 너로 가는 거예요. 자꾸만. 예수님 안 무너지셨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마지막 시험 뭐예요? 10절에는 참 멋있어요. 예수님. 하나님께만 경배해. 하나님만 섬겨. 틈을 내주지 않잖아요. 보세요. 야, 너가 능력 있잖아. 야, 사탄은 영광 받아야지. 자꾸만 우리한테 초점을 줘요. 사탄은. 예수님은 안 속으세요. 영적 싸움에서 앉으세요. 뭐예요? 틈을 내주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을 이기셨어요. 우리는 승리할 비용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의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합니까? 여러분 하버드 나오신 분 한 분이라도 계세요 여기에? 세계적인 석학 중에 석학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으면 다 지옥 가거든요. 예수님 안 믿으면 다 인간인데 인간의 의로 가면 안 돼요. 우리 생각으로 가면 안 돼요. 하나님께 순종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영의 싸움에서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비결이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로 이기는 거지. 우리의 생각으로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마귀는 자꾸만 그걸 심어줘요. 자, 고린도서 2장 6절 14절.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건 읽을만 해요. 자,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자,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 지혜가 절대 아니다. 고린도 교회들은 교인들 자꾸만 싸우는 거예요. 네가 잘했다. 또 돈도 많은 교회였어요. 자꾸만 싸워요. 세상 지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춰져 있는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가는 거예요. 만세전부터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때문에 준비되어 있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8절 시작. 그 지혜는 이 시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사람은 그 하나님의 영광의 지혜를 알지도 못해요. 사람은 알 수도 없어요. 많이 알았더라면 뭐예요?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너네가 하나님 알았으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겠느냐? 영의 흐름으로 쫓아가지 않은 거예요. 자, 9절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영으로 쫓아가는 거예요. 영의 사람은
세상 꼴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 10절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뭘로 보이신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 믿은 자들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믿음 생활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계시까지, 하나님의 깊은 지혜까지도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더욱더 교제하기 원합니다. 내 모든 가치관이 깨지고 하나님 올바른 생명의 길로 걸어나기 원합니다. 그럴 때 깊이 깨달아가는 거예요. 11절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 영 외에는, 영의 세계는 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영으로 갈 때 승리하는 거지, 가다가 무너진 건 영의 길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영의 길로 가야 돼요. 자, 시작.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의 영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영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읽을게요. 시작. 오직 하나님으로도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는, 우리는 성령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예요.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아멘. 오늘 깨달아지는 거, 믿어지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크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믿게 하시는 거예요. 악한 역사가 떠나가는 거예요. 내 가치관이 허물어지고 있는 거예요. 14절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고 또는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아멘. 오늘 이 말씀 깨달아지십니까? 믿어지십니까? 그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예요. 이미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 이 말씀이 깨달아지지도 않고요, 받지도 못해요. 이 말씀 좀 받아야 돼요. 이 말씀이 물 마시는 것처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와, 하나님 말씀이 이런 거였구나.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시원하구나. 그런데 육의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계속 육적인 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에이 받아쳐요. 받지 않아요. 어리석게 보여요. 분별도 못해요. 영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하신 사람이고 하나님 붙잡으시는 사람들이에요. 영의 사람들인 거예요. 자, 또 하나 고린도 후서 보세요. 이제 그랬더니 10장의 3절 6절.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이제는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한다. 4절 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오직 어떠한 견고한지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야. 모든, 자, 우리의 싸우는 무기가 뭐라고요?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문제는 하나님의 영이 많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잘못된 악한 사탄이 잡고 있는 잘못된 사상, 이론, 말씀 가운데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아, 내가 죄였구나.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이대로 가면 지옥 형벌 받는데,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격파할 수 있고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이 생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우습게 여겨서 내 뜻대로 살아갔던 그 모든 것,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든 것을 어떻게 다 무너뜨려서 우리는 그래서 순종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이제 순종합니다. 이 모든 생각을 사로잡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드디어 예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안에 복종하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거거든요. 6절에 보니까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는, 그래서 모든 복종하지 않은 것을 벌하라고 준비하는 중에 있느니라. 순종하는 자, 하나님 안에 거해서 그 따라가는 자가 이제는 은혜 받고 생명 얻는, 그렇지만 그렇게 못하는 자들은 이제 형벌이 있는, 거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영을 알지 못하고 영적 싸움을 모르는데 말로만 신앙생활, 믿음생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거고 분별이 이루어지는 거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임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다. 결코 없다. 이 능력을 받는 거예요. 오늘도 성령님 오시옵소서. 하나님 영으로 충만하게 없어서 이제 주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이 전쟁을 알아야 돼요.
누가복음 14장 31절 32절에 보면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나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겠는가?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먼저 파기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탄도 다 전략 전술을 쓰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훈련도 안 되고 준비도 안 됐는데 괜히 사탄 앞에 나갔다가 100% 진다는 거예요. 있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슴이 보내서 화친이 청이라. 질 것 뻔한데 나가가지고 했다가 지는 거 하지 말고 계략을 짜라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즉 우리는 무슨 전략이냐?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의 전략이 충만해야 돼요.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이 자리에서 아수르 진영에 있는 군사 18만 5천 명이 단키에 산 송장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 능력이 임해요. 여러분 삶 가운데 승리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믿음 생활 승리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 싶습니까? 세상을 흔들고 싶어요? 먼저 하나님의 영이 이 안에 충만해야 돼요. 오늘 사모해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예수님도 다른 게 아니에요. 12군 다 되는 천사를 거느리고 있었어요. 한 천사만 와도 이렇게 18만 5천 명을 산 손장으로 만들어버리는데 예수님이 12영은 뭔지 아십니까? 7만 2천의 천사를 거느리고 있었어요. 7만 2천. 예수님은 막강하세요. 예수님이 우리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사모하세요. 오늘 사모하세요.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셔야 돼요. 자, 결론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하나님 모르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내가 왜 풀리지 않습니까? 왜 제 하나 끊지 못합니까? 내 육신대로 왜 내 뜻대로 살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고 순종하고 싶은데 왜 못합니까? 하나님, 먼저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니면 사탄의 계략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 연약함. 하나님,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해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 사탄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우리 죽이고 우리 멸망시키러 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온 것은 생명을 얻는데 영원한 생명, 아주 풍성하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사탄이 나를 참소하는 것은 나 죽이러 가는 거예요. 받지 마세요. 제약 가운데 넘어가지 마세요. 세상 썩어질 없었을 것에 몰두하지 마세요. 틈을 보이지 마세요. 오늘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으로 쫙 충만해서 깨어 있으세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는데 오늘 사탄마귀가 여러분 참소해도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 나를 지켜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탄의 권세는 이미 없어졌어요. 예수님이 밟으셨어요. 우리는 승리했어요. 모든 영적 싸움이거든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 충만케 하옵소서. 성품도 바뀌게 하옵소서. 내 모든 삶을 인자는 주님 바뀌게 하옵소서.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게 하옵소서. 원수가 나의 모든 걸 훔치려 하고 파멸시키려 할 때 주님 이미 승리한 줄 믿사오니 그 승리가 내 것인 줄 믿사오니 이제는 승리하게 하옵시고 전진하게 하옵소서. 자,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승리케 하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